45강입니다. 45강 219쪽입니다. 케르케고르의 헤겔 비판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열린 괄호 3번 신앙의 본질, 비약과 실존적 진리, 이런 소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겔은 어떤 의미에서 미적 태도의 상징으로서 생각되었다. 미적 태도의 상징. 떨어져 있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죠. 로망주의자들도 그랬었다. 그러네요. 그들의 미적 격리 떨어지는 거죠. 하여 그들은 모든 문화의 내용을 비현실적인 태도고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여졌다. 실존적이지 않은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연민, 어떤 대상에 대한 연민 없이 좀 떨어져서 대하는 거죠. 시에 그런 내용, 어떤 안도현의 시인가? 누구의 시입니까?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네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존적 참여와 같은 거죠. 연탄재, 뜨거운 불이었을 때 그겁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신미주의라는 말을 강의에서 썼을 때, 신미주의, 에스테티시즘, 콜롬비아 대학의 내 동료는 미국 사람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이 말을 쓰지 말 것을 내게 일러주었다. 오해된다는 거죠. 많이 떨어져 갖고, 아름다움이 뭔가, 이거를 소유하듯이, 산책하듯이 하는 정도의 태도로 오해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럽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통속적인 문화에서도 이러한 미적 격리의 태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화적 상품의 매매 가운데 있다. 이것에 관해서 타임지의 창간 40주년 기념 축제에서 말했다. 문화적 상품 매매 뭘까요? 여러분은 이 문화 상품의 매매 가운데서 무엇인가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실존적 태도를 가끔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케르케고르의 비판은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대체로 말했어요. 이런 것은 아마도 미국의 지성들 사이에는 별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보아본 것으로 미국의 지성들이란 떨어져 있는 미적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으로 너 빨리 비약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렇군요. 떨어져 있는 미적 태도, 거기에 참여 없이, 거기서 빨리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쪽 나가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용적인 질문인 거죠. 그것에 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천착하는 노력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를 케르케고르는 윤리적 단계로 기술한다. 윤리. 앞에서는 미학적 단계, 두 번째로 윤리적 단계예요. 윤리적 단계에서는 떨어져 있는 격리의 태도가 불가능하다.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케르케고르는 자기 격리를 뜻하는 마성적인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보자, 이게 자기 격리라는 뜻의 마성적인 건 마성, 데모닉이라고 하는 게 자기 격리라는 뜻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것은 미적 단계에 속하며 자기에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미적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사용하는 태도다.
이 마성적인 자기 폐쇄의 반대가 사랑이다. 사랑은 실존적 참여를 전제하니까요. 사랑은 사람을 개방시키고 자기 폐쇄로부터 밖으로 끌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성적인 것을 극복한다. 이 사랑의 성격이 사랑의 여러 관계를 이끈다. 여기에서 케르케고르는 헤겔의 객관적 윤리학, 가정, 직업, 국가 따위 윤리학을 받아들였다. 미적 단계에서는 성의 고립을 초래한다. 여기서 이 성은 섹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캐슬이에요. 높은 성에 고립되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에서는 사랑이 고립을 극복하고 책임을 나눈다. 유혹자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책임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타인이란 단지 미적으로만 다뤄지기 때문이다. 책임을 통해서만 윤리적 단계에 도달한다. 이게 뭐 미적 단계가 무조건 참여 없는 거는 아닐 텐데, 이건 여기서는 그게 분리되고 있어요. 다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해바라기 꽃이 있다고 합시다. 저 건너편에요. 참 아름답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미적 감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사물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걸 다 잘 키운다거나 그걸 여러 각도로 또 본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윤리적 단계로 올라가는 걸까요? 어쨌든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사실로서 흥미있는 것은 케르케고르가 자신이 이 단계에 귀속시켰던 결정적인 것 가운데 두 가지가 곧 가정과 직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저술가로서 어느 정도 수입으로 생활했지만 그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결코 공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약혼녀 레기나 올젠과의 사이에서 비극적인 경험을 했다. 그는 자기 폐쇄, 자신의 우울증적인 상태를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약혼 관계를 취소해버렸고 이 일과 결부되었던 죄책을 실제로 극복할 수가 없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케르케고르에게 심각했네요. 그런 정신병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태를 뚫어보는 힘은 또 따로 가능하니까 위대한 철학자로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아야죠. 그리고 우울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실존, 화해되지 않는 불안, 모순 그런 것들을 본 거죠. 다음으로 케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를 다루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 단계, 예술적 단계, 종교적 단계요. 종교적 단계를 다루었다. 종교적 단계는 미적, 윤리적 두 단계를 넘어서 비약해가는 거죠.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무한한 정열을 낳게 하는 것과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여러분은 헤겔의 두 가지 개념, 관심과 정열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헤겔 비판자들은 헤겔에게서 이 말을 받아들여서 헤겔을 비판하는데 이 말을 사용했다. 관심과 정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헤겔은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 케르케고르에 의해서는 종교적 상황을 위해 받아들이고 들어졌고 마르크스에 의해서는 19세기 혁명운동이란 유사종교를 위해서 받아들여졌다. 공산주의 혁명이죠. 19세기 혁명 그거요. 여기 유사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절대화 됐고 마르크스가 거의 교주처럼 그들에게 추앙받았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자체 안에 동일성과 대립성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동일성과 대립성.
동일성의 원리는 신비주의 곧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과의 동일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이 역사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동일성의 원리죠. 거리의 원리는 거리의 원리, 거리가 아니라 대립성의 원리죠. 동일선과 다른, 근데 왜 거리의 원리라고 했을까요? 표현 자체를. 참 이상하네, 표현이. 거리의 원리,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리, 스트리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스탄스, 거리예요. 이 대립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동일성의 원리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대립성의 원리라고 말을 해야죠. 예, 대립성의 원리는 그 소외 인간 상황의 유한성과 죄책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 강의에서 가끔 언급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히 스피노자와 칸트를 대조하는 데서 다루었다. 스피노자는 동일성의 원리의 대표자이며 칸트는 비판적 경리의 대표자다. 비판적 경리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과 사상이 침투해 있는 이 이중성은 이 두 가지를 이게 이중성, 동일성과 대립성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과 불안, 불신앙 혹은 의심,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를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불신이 없는 완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 이중성은 종교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키에르케고르는 두 유형을 종교성 A, 종교성 B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을 나타내는 더 강력한 표현 방법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데 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둘 다 실존주의자다. 어느 쪽도 단순히 사상과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세가 아니다. 그들은 실존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 삶을 전한 거죠. 이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된 저서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무엇인가 썼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제자를 낳았다. 그래서 철학의 네 학파는 모두 한마디도 쓴 적이 없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철학의 네 학파라 하면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또 에피큐로스 학파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예수에게 귀결된다.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상황, 이들 두 유형의 종교성이 지니고 있는 동일성과 대립성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니고 있는 완전한 실존의 의미는 이상으로서 충분히 드러난다. 이상으로서, 이것으로서. 그러나 여기에는 쿼드란 차이가 있다. 종교성 A 곧 소크라테스의 종교는 진리가 모든 인간에게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근본적인 진리는 인간 자신 안에 있다. 변증법적 실존적 교사는 인간에게
그 진리를 환기시키기만 하면 된다. 진리를 환기시키면.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 하나는 반어법, 아이러니다. 이 개념은 내가 말했던 낭만주의의 가장 훌륭한 전통에 속해 있다. 이 반어법은 개인이 확신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은 모두 불확실성이 드러날 때까지 철저하게 질문을 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명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플라톤의 대화라고 해서 소크라테스는 토론의 지도자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학자였고 무엇이나 알고 있었던 소피스트, 교배론자. 소피스트 교배론자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반어법을 적용한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들의 학자적인 자의식, 곧 모호성에 대한 자신감을 도려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도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추종자들이었던 기능공, 실업가, 귀족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산파술이었다. 이 산파술이라고 하는 산파요. 애기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선생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제가 깨우쳐가야 되는 건데, 스승이 하는 일은 산파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다. 얘기죠. 산파술이라는 실존적 교사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낫게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단순하게 진리를 말해버리지 않는 방법을 의미한다. 진리가 뭐뭐다. 2 곱하기 2는 2다. 뭐 이런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 거죠. 그 진리는 그 학생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스스로 알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이 사물의 온갖 본질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인간 혼은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사물의 온갖 본질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니까 소크라테스는 산파로 남고 그걸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상기의 문제가 됩니다. 상기, 기억해내는 거죠. 인식은 상기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걸 상기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이건 동양적인 전통하고도 연관됩니다. 화두를 붙들고 가는 거죠. 진리를 깨우치는 순간이 옵니다. 스승이 뭘 먹여서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플라톤의 대화로 메논에는 삼각형의 세각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명제에 관해서 묻는 노예의 유명한 예가 있다. 이 노예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수학적인 이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명제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 노예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기하학이나 대수에도 타당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러한 것에 증거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한 경험론파의 저항이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에 의해 대표되는 다른 종교적 유형에 이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케르케고르의 종교성 A, 지금 종교적 차원 얘기한 거예요. 미학적 단계, 예술적 단계, 세 번째 종교적 단계인데 종교도 종교성 A와 B로 나누는데 종교 유형 A,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케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둘 다 간접적으로 전달하지만 그 세상은 어느 종류의 교과서적 지식도 가지지 않는다.
교과서는 답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일종의 율법이잖아요. 그가 아니다. 간접적인 전달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것을 의식시킨다.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적 교사로 불린다. 뭘 잘 가르치는 거. 이거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는 교사인데,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사죠. 그렇게 보고 있네요.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이런 견해와 완전히 동의한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고 예술은 종교적이라고 또는 종교주의자라고 예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독적인 건데 말한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쪽 다 삶의 의미와 궁극적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실존적 상황이 있는 인간을 본다. 실존 아주 구체적인 인간이에요. 이 안에서 노동하고 애기 낳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인간을 다룹니다. 이들은 인간을 실존적으로 다룬다. 실존이 어떤 것인지 전달이 됐죠. 이런 뜻에서 이제 실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그 본질론적인 거죠. 해겔이 좀 본질론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유사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듯이 자유주의적인 인간주의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다. 리버럴 휴머니즘. 그 다음에요. 이제 만일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차이가 철학과 종교의 차이. 이건 넌센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넌센스인데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 걸까? 뭘까요?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그것은 간접적인 아이러니컬한 스승 소크라테스가 타인의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타인의 전체, 인격 전체죠. 그것은 종교성 비에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스승이며 구주인 분에 의해서만 그가 가르친 사람을 고치고 해방하는 방식으로 구주하는 스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지식, 진리를 깨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 존재 자체의 변혁에까지 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유형의 의식이 생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신은 인간 안에는 없다. 그렇죠? 진리는 인간 안에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소외 때문에 신에게서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밖으로부터 인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인간에게 말해야 된다. 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로 온다. 신은 개인에게서 역설적인 현존은 아니다. 다시요. 그 문장 봅시다. 신은 개인에게서 역설적인 현존은 아니다. 패러독시칼 엑지스텐스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밖에 현존한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도래를 인간의 상황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것은 또 하나의 비약, 다시 말해 신이 그의 아들을 보냄으로써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비약이다. 완전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케르케고르의 글들은 다 신학이네요. 이것은 인간에게서 이끌어낼 수는 없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간의 구주가 되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실존적 스승이지만 예수는 스승인 동시에 인간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슷하기도 하나 전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케르케고르이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비교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단계는 그 자체 안에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헤겔의 그리스도 해석은 플라톤주의의 계열에 섰다.
헤겔에게서 신과 인간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개인 안에서 표현된다. 케르케고르에게서 신은 밖에서 또는 위에서 온다. 이런 점들이 칼바르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바로 나오네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전에 읽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바르트가 튀어나오네. 그러면 틸리히와 저의 사유의 흐름, tức là 리듬, 이게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재밌네요. 이런 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바로 칼바르트의 출발점을 보는데, 칼바르트에 따르면 여러분은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가 없다. 밖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구원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 없는 거죠. 물음에서조차 출발할 수 없다. 물음이 아니라면 계시에 대한 응답이겠죠. 인간에게로 오는 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인간의 상황은 인간의 공경에서 종교적 대답에 이를지도 모르는 물음을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에서 바르트는 더 이상의 의미에서 비키르케고르적이라고 쓴 나 자신의 조직신학을 비판한다. 이게 좀 문장이 번역 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틸리 조직신학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틸리가 키르케고르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바르트가 봤다는 거죠.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인간에게 오는 신이라는 관념은 위대한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종교적 힘은 그 철학적 힘, 사상의 힘과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러한 관념은 철학적으로는 거의 수행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근거에서 출발하는 것, 그건 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다루질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키르케고르에게서 바르트나 신종통주의 이런 다리를 인간 안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이 인간에게서 아닌 것, 인간 위에서 또는 인간 밖에서 인간에게 오는 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또 나와요. 에밀 브룬노 자연 신학 논쟁입니다. 브룬노와 바르트가 크게 논쟁을 벌였죠.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냐 아니냐 할 때 말이죠. 에밀 브룬노가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바르트는 격정지인 아니오로서 여기에 대답했다. 아니오 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나인, 독일어로 나인, 영어로 노라고 하는 나인이라는 그 유명한 논문에서 바르트는 인간 밖에 있는 신의 절대적 타자성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옹호했다. 이제 나는 이 사상이 지탱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상은 부정적인 면에서 위대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거티브하다고 하는 건데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어떤 걸 더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포지티브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의 방식으로 큰 종교적 힘을 바르트는 발휘했다. 그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철학적으로 지탱되기는 어렵다. 그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접촉점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신학이 가능하겠냐? 절대 타자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에 대한 우리 응답이라고 할 때에도 이게 접촉점이 없다면 그 응답이 가능하겠냐? 그걸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인식 능력, 그것은 접촉점과 관계되어 있으니 바르트 같이 극단적으로 그 인간학적 관점을 부정해서는 신학에 설 자리가 철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트의 관점은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위대한 종교적 힘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